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2월 5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읽을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정하게 하는 날에 지켜야 할 규례이다. 사람들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면 제사장은 진 바깥으로 나가서 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았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환자를 정하게 하는데 쓸 살아있는 정한 새 2마리와 백양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를 가져오게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 2마리 새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잡아서 생수가 담긴 오지 그릇에 담게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사장은 백향목 가지와 홍색 털실 한 뭉치와 우슬초 한 포기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나머지 새를 가져다가 생수가 섞인 죽은 새의 피에 찍어서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하게 된 그 사람에게 7번 뿌린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에게 정하다고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판으로 날려보낸다. 정하다는 선언을 받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물로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된다. 그리고 진으로 돌아온 뒤에 그는 1회 동안 장막 바깥에서 살아야 한다. 1회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털을 모두 밀어야 한다. 머리카락과 수염과 눈썹까지 털을 다 밀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아멘. 레위기 13장과 14장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레위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1장부터 10장 예배의 삶을 살라고 하고 11장부터 27장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병에 걸린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또 이 병에서 나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병이 어떤 병인지를 살펴봅시다. 세번역 성경은 이 병을 악성 피부병으로 번역하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늘날 나병 그러면은 사람들은 한센병을 생각합니다. 한센병을 한국에서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이라는 이 말이 환자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고 부르거나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병은 우리가 아는 그 나병, 즉 한센병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병을 짜라아트라고 하는데 짜라아트는 나병과 증세가 많이 다릅니다. 2절을 보면 이 병의 증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피부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피부가 희게 변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나병과는 증세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짜라아트라는 이 병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레프라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고대 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이 레프라를 다양한 피부병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부병을 통칭해서 레프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번역 성경은 이 병을 나병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악성 피부병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성 피부병은 성경에서 어떤 병으로 이해되고 있습니까? 우선 성경을 보면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이집트에 보내실 때 모세가 처음에는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도 모세가 쉽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표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때 표적 중에 하나가 모세의 손에 이 병이 생겼다가 곧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에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이 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유다의 우시야 왕도 이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람의 나만 장군도 이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예수님은 나병에 걸렸다 나은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 시대에는 이 병이 자주 나옵니다. 그만큼 이 병이 흔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은 다른 병과 달리 하나님의 진노와 연관이 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짜라아트라는 이 병명 자체가 우선은 때려 눕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때렸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에 대해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시는데 그때 미리암에게 이 병이 나타났습니다. 아론은 이 병에 시달리는 미리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역대하 26장 우시야 왕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는 교만해져요. 교만해진 결과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마에서 이 병이 생겼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당시 장면을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우시야를 재앙으로 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적합하다는 말이죠.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이 병은 다른 병과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은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의사가 진단합니다. 그런데 이 병만큼은 의사들이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하여금 진단하게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환자가 이 병에 걸렸는지 아니면 단순한 피부병에 걸렸는지 제사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 병은 죄와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과 죄가 어떤 점에서 유사합니까?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죄는 처음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끝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는 뱀이 와서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래요. 이야기의 시작은 단순하게 먹는 문제였습니다. 저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그런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처럼 죄는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사망, 영적인 사망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병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작은 반점, 종기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사람은 죽은 자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상태로 끝나게 됩니다. 죄는 사소하게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아주 심각합니다. 또 이 병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정상인이 자기에게 6m 이내로 접근하면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알려줘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죄가 없어요. 죄도 이렇습니다.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인에게 이어지고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퍼지고 그 노아 때가 되면은 결국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격리 조치시키라고 합니다. 공동체에서 쫓아내라고 해요. 이렇게 쫓겨나면은 이 환자는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고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도 단절이 됩니다. 그처럼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간음죄를 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져요. 그렇게 가깝고 서로 의지하고 살던 부부도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고 맙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이 병은 죄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죄의 무서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은 그 증세가 바깥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몸 안에 악성 종양이 있다고 해도 겉으로 보면은 표시가 잘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병은 증세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 아주 흉측하고 무섭게 변합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죄는 바이러스보다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어떤 의학적인 처방에 의해서 병이 나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나만 장군을 보십시오. 그는 아람에서 왕 다음의 권력자였습니다. 아마 그 당시 의술로 할 수만 있었다면 이 사람은 진작에 의술로 이 병을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시야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술로 고칠 수 있다면 왕인데 왜 의술로 고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병 때문에 격리 조치되어서 별궁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에만 치료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 죄 문제가 해결될 줄 압니다. 또 종교적으로 열심히 도를 닦으면 죄 문제를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고침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명 정결 예식입니다. 이 정결 예식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는 진 바깥에서 행해집니다. 생수가 담긴 그릇에다가 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와 백향목 가지, 홍색실 그 묶음으로 찍어서 환자였던 사람에게 7번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하고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새를 들판으로 날려 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죽은 새의 피는 희생을 상징하고 살아있는 새는 자유를 상징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피를 흘려 죽음으로 다른 새가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우슬초와 백향목가지,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좀 연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나무가 백향목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나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에 굉장히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포도주를 우슬초 묶음에 찍어서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비슷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우슬초가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우슬초에 찍어서 피를 뿌렸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라는 병은 예수님의 피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7번 피를 뿌린다. 모든 것을 다 흘렸다는 말이죠.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새가 들판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제사장으로부터 정하다 선언을 받은 후 이 사람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한 후 진영 안으로 들어와 이레 동안 장막 안에서 격리 조치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털을 밀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그걸 9절에서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옷을 빨고 털을 밀고 목욕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계속된 정결, 즉 성화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서 성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세상에는 완전한 성화가 없다. 하나님 앞에 서야 완전하게 성화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내일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털을 밀고 옷을 빨듯이 옛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입니다. 정결예식의 두 번째 단계는 진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14장 10절을 보면 여덟째 되는 날에 속죄제사와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정결예식을 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덟째 되는 날, 이 시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8일, 제8일은 한 주간이 끝나고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제8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죄에 찌든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제8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즉 부활신앙을 의미합니다. 옛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죄사함을 받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를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속죄제, 예수님의 속죄, 번제, 온전한 헌신, 화목제, 하나님과의 화목.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속죄받은 우리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 때 새로운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실패, 영적인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넘어진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신앙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옛삶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부활신앙 붙들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제8일의 정결 예식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신앙을 붙들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우리 모두 정결한 몸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병을 통해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 성자를 통해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희생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신앙으로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산다고 해서 영적인 실패나 넘어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붙들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거룩한 삶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죄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정말 무서워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무서운 병에 대해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이 무서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님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흔들릴 때도 있고 또 시험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 붙들고 다시 시작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룩의 길을 가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늘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붙들고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것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진영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신앙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옛 삶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주 안에서 정말 거룩한 삶, 거룩한 길 걸어가는 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건강의 어려움으로 또 고생하고 있는 분들, 또 생활을 하면서 여러 문제를 만나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그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거룩한 길을 가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